어느 교회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이 성도는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담임 목사님을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기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제 고난이 없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면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문을 몰라는 성도에게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간에 고통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성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렇게 다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좋군요. 목사님, 이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난과 시련을 겪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욥 인물 중에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겪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욥입니다. 이 고난과 관련해서 욥은요, 금메달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인생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욥기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책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으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시작한 이 책은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즉 욥의 인생은 한때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2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시련과 고통도 당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더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주 출신 작가 가운데 패트릭 화이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그는 일찍이 작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열심히 영국에서 글을 썼지만은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이 사람이 고국인 호주로 돌아와서 이제 간 곳은 저 첩첩산중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꾼이 되었답니다.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면서 그래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글 쓰는 것, 그걸 잊지 아니하고 낮에는 열심히 나무를 베고 밤에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작품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인간의 나무라는 작품을 발표했고 2번째는 행복의 계곡이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2권의 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사람들의 찬사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깊은 계곡에서 나무를 베내는 일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복한 계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행복한 계곡이구나. 패트릭 화이트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만큼 삶이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나무라는 작품에서도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해질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두 개의 작품은 우리의 인생을 진보하게 만드는, 겸손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을 진보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삶의 진보와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련 속에서도 이런 인생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본문에 나타난 욥의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욥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 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인생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었을 때 자기는 그 길을 왜 걷게 되었는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지금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싶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지금 가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가고 있는 모든 길은 형통한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인생의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안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길을 다 맡겨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 있었던 욥의 인생길을 다 아셨던 하나님,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의 인생길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인지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언제쯤 종식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심히도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 수만 있다면, 예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여정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눈을 뜨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는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만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종종 등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순간 내가 길을 잃었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숲속길 산길을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딱 방법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다면은 그 흔적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밟고 간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안전하게 되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는 욥의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련 속에 욥의 발은 자칫 잘못하면은 실족하기 쉬운데 그 발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 욥은 그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길을 갈수록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사람이 간 그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족하지 않고 위험한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길까지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한 성당에서 성가대에서 찬양대원들이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아주 한 어린아이가 한 명이 그 성가대 지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무슨 일이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저요,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요. 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는 이곳에 찬양대원이 될 수가 없어. 좀 더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때 봐서 찬양대원으로 해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가로지으면서요, 그 성가대 지휘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휘자 선생님, 저는 찬양대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당돌하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성가대 대원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휘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왔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이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알아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이 볼 때 그냥 따라서 부르면 돼. 하나님 인도하심이란 그 말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받아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노래 실력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를 주목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 아이가요, 훗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썼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를 쓰면서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한 것은 중세시대에 부패했던 캐톨릭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사람이기에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위대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길을 그려만 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그 시련을 극복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시련 속에는 욥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늘 먹던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이었죠. 욥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정한 음식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하루 세끼 그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루 세끼 우리가 먹는 음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죠. 기성세대들은 때가 되면 무조건 밥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시간만 되면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놓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우리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때만 되면은 배도 안 고픈데 먹어라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세대는 때가 되면 먹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프면 먹는 거죠. 우리는 때가 되면 먹지만은 기성세대는 때가 되면 먹지만 젊은 세대는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먹던 배가 고파서 먹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음식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고도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식사하지 않으면 기력을 얻지 못합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을 이겨내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성경학자인 메투엘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책을 썼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묵상하다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주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메투엘리 주석이라는 아주 고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읽어야 될 주석처럼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메투렌니가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일라그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말씀으로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시간들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다고 그는 자기의 경험을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합리주의 프랑스 학자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했던 일이요 뭐냐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전부 다 교회를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소책자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지구상에 없어질 종교라고 그는 비난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볼테르가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메투렌니처럼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을 때 그는 믿지 않는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다가가서 임종 보는 것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종을 할 때 간호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지켜봤는데 그 볼테르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 볼테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는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럽에서 모든 부를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임종 시에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무신론자의 침대에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겠다. 내가 이 볼테르를 통해서 너무나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메투렌니와 볼테르의 경험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사람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으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섭취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정하였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작심영원입니다. 한번 작심하시면요,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작심성취입니다. 한번 마음 잡수시면, 한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난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처럼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만 합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간 인생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되 선한 결과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